요한 1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말씀으로 복음의 적그리스도 그들은 누구인가? 조금 심각한 내용입니다. 좀 심각한 내용입니다. 복음의 적그리스도 그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기에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약간만 딴짓하면은요, 바로 우리는 먹이 사슬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2주 후면 성탄절이죠. 이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피조물들을 위하여서 하늘의 모든 영광 보호자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심에 따라 피조물들의 손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물이 되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죽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죽기, 저기가 뭐 어떻게 죽을 것이다 알면서도 가야 되는 그 심정.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지만은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주신 그 권세를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은 그 권세를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할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영광되게 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는 성경에서는 지금 여러분의 곁에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라고까지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유일한 구원자이며 또 자신들을 또 유일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고 방법이고 유일한 통로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경,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보혈을 갖다가 대적하거나 또한 그 보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적그리스도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돼서 넘어간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렸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쭉 넘어 10절보다 이게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홀릴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많은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으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뽑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유혹을 할 것이고 현혹할 것이고 너희를 삼킬 것이고 많이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눈을 반짝 떼야 됩니다. 눈을 반짝 뜨고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연세를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 근래에 와가지고, 요 근래뿐만 아니라 현대에 와가지고는 제 주변에서도 너무나 당황스럽게 하고 너무나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는 정말 너무나 당황해서 어떤 때는 말을 잊어버려요. 아니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그렇게 새벽기도 안 빠지던 사람이, 새벽기도 안 가면 뭔가 큰 죄 짓는 것처럼 그런 생각하던 사람이 왜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현대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눈물을 뿌리고 안타까움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 이 현대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많이 생기고 이단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 뭘 증명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아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으로 볼 때,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것은 곧 마지막 때라라는 가장 기본적인 징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열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던 사람에게는 구원과 영광의 시간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머물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지막 때가 되죠? 예수님 재림이 되죠? 심판의 재림이 돼요. 그 심판의 재림이라는 게 뭡니까? 심판의 재림이라는 그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 심판대에 섰다는 그 자체는 무조건 너는 지옥의 권세에 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 믿는 자는 심판을 넘어섰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심판에서 나는 결국은 그들은 멸망으로 됐다, 이 말인 것인데, 그럼에도 그들은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또한 성도들을 갖다가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는데, 베드로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도 악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울며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느니라 했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삼킬 자를 찾겠다 하고 사탄이 지금도 현황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안일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건 두려움으로써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불꽃같이 눈을 가져 불을 켜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기도와 그 말씀을 해석에 대해서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사탄의 종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져야 돼요.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영은 뭐 예언의 은사고 투시의 은사고 병난의 은사, 이게 아니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은사는 분별의 은사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먹이가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사탄의 종이 되고 엄보의 영원한 것에 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헛된 것을 구하고 있어요. 너무나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 마지막 때에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또한 그들은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함께 엄부로 데려가는 그러한 자들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누가 적그리스도이며 그들은 어디서 왔으며 또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이거 참 궁금하죠. 우리는 뭐 적그리스도라 하면은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는 사기꾼이다, 뭐 선nhân,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사도들도 적그리스도가 누군가라는 걸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대표적으로 요한 사도인데, 이 요한 사도 요한이 이걸 지은 건데, 편지내용인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나? 요한일서 2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적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세 번역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 해당 안 되는 말인가요? 어린이 여러분이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 해당이 안 되는가요? 여러분이 여기서 시작을 어린이 여러분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장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장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것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장을 하는 사람은 유혹을 당하지가 않습니다. 유혹을 당하는 자는 어때요? 어린 아이가 유혹을 당해요. 예를 들어 어린 아이에게 사탕하는, 요즘에는 어떤 거 모르겠는데 사탕하는 주어서 따라갈래? 엄마한테 갈래? 하면 냉큼 쫓아옵니다. 어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유괴를 당해도 어린 아이가 유괴를 당하는 겁니다. 왜?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시작하는 거,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어린이 여러분이라, 어린이 여러분이라는 그 말은 육체적인 어린이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육체적인 어린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생각이 깊지 못하다라는 말이에요. 아이라는 것은 아직 생각이 깊지 못하다,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고, 어린아이들은 또 한 가지 단순하죠. 여기는 처음 다 아이들 선생님이니까 아이들은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어머님 이것이 필요하오니 제가 이렇게 사유서를 딱 적어가지고 보고서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이것을 결제해 주시고 이것을 구입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은 와가지고 목적이 있으면 저거 하면서 엄마가 형편이 어쨌든 간에 엄마가 왜 거절하는지 간에 그런 데는 관심 없고 자기 목적만 가지고 울고 엄마의 속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예? 엄마가 속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의 철없는 것이 철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분별이 없고 철없다는 것입니다. 정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깊지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철딱선이 없는 신앙을 가졌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가 처음 시작하는 게, 어린이 여러분, 지금 너희가 철만 부리고 철부지처럼 행동할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은 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이와 같은 신앙이 뭐야? 아까 유혹을 잘 당한다 했어요. 미혹을 잘 당한다 했어요. 유괴도 잘 당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분별도 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집안 형제 분별도 못하고 오직 지 목적만 가지고 울부짖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어린아이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철 좀 들어라. 지금은 마지막 때다. 왜 마지막 때냐?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너희 옆에, 너희 앞에, 너희 한 공간에 적대자가 있다. 그러니까는 너희는 지금 그렇게 철딱선이 없이 분별 없이 이 목적만 욕심만 가지고 철딱선이 없이 하나님 부르짖고 이거 부를 때가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어린 아이 여러분이라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4장 6절 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하기 뭐예요? 철 좀 들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여러분은 종이 아닌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사탄의 종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권자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맞는 그런 직분에 맞는 본분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권자라는 건 아무에게나 상속을 주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합당한 자에게 상속을 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로 다 있지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사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사탄의 종, 세상을 쫓아가고 헛된 것을 쫓아가고 헛된 것이 다인 줄 알고 이런 것이 채워들는 날과 어린 아이처럼 막 부르짖고 땡갈 부리고 어리광을 부렸던 그런 자였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런 자였지만, 종로로 살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신 것을 믿으십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알 뿐 아니라, 근데 중요한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했습니다. 이것만큼 완벽한 위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 내 새끼야 라고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째요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다려 합니까? 여러분, 슬퍼해야 돼요. 내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형제요 구주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해라놓고는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옛날에 종로로 사던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즐겁게 놀고 있던 마음대로 하던 그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던 그 시대를 내가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인정하셨고 그 자녀로 인정하였으므로 하늘의 상속권자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는다 해놓고 내 마음속에는 과거의 종로로 된 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그 폭력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구원에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해방을 시켜주는데 이들이 가가지고 열흘도 안 돼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더라 이 말인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맷주라기가 반석에서 무려 이 모든 걸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노라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멍청하고도 헛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게 입니까? 라고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지금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안 되는 것 같으면요 똑같아요. 말씀에 대해서 감동과 감격으로 눈물이 나오고 어뢰에 감사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십니다라는 고백이 안 된다면은 그 말씀에 대해 의심을 한다면 결국 우리도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다만 몰라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됐고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잖아요. 너 내 새끼다라고.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의 사망의 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 적그리스도는 누구이며 아까 말씀드린 거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참 이거 참 심오한 질문인데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적그리스도 하고 있으며 또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첫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생겼으며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그건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서 2장 18절 19절 말씀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생겼으며 이들이 왜 적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잘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났으나 하는 말은 뭐예요? 교회에서 났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 교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낫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노라.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교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들은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나왔지만 그들이 사상이 바뀌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그들이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한다면은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자랑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몸은 여기 있지만 그들 가는 방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다고 한 곳만 바라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여기 4사람, 5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명, 10,000명이 앉아있어도 모두가 찬송을 부르는 건 한 목소리로 부르고 성경을 듣는 거는 같이 듣고 있고 같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 곳을 바라보고 한 목적을 가지고서 달려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들은 눈만 바라보는 것 뿐이지 방향을 같은 곳을 달리고 소망도 같은 소망을 가지고 꿈도 같은 꿈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게 그래서 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갔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큼 우리는 한 곳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목적이 한 곳인 것을 믿습니다. 그 목적이 하늘인 것을 믿습니다.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분은 우리는 목적이 같고 소망도 같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새끼다라는 거 인정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해서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 사도는 적그리스도가 거짓말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속이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냐? 거짓말하는 사람 누가 그러느냐? 바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가 그게 무슨 적그리스도냐? 그게 뭐가 어떠냐? 여러분 이거 지금 오늘은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서 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에 현혹을 시키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서 현혹이 돼서 쫓아가고, 요즘은 교회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에는 말로는 내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듣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받는 자들 말씀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받는 자들이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예수는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지금 이제 한 교회에서나 어디에서 가는 이 땅에는 지금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공간은 얼마든지 넓습니다. 많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있고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것임에도 감사가 돼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요즘에는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초신자들이 가면 교회에서 반겨하지 않는답니다. 외부 교인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 별로 안 반겨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처음에는 이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왜 이럴까? 교회에서 모든 걸 받아들이고 흡수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나중에 말씀을 많이 보니까는 이들 나름대로 또 발악인 거예요. 발악.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발악인 거예요. 뭘 발악해요? 거짓을 걸러내기 위한 발악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거짓을 참이든 일단은 그들이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다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이 들어와가지고 거짓을 전파하면은 그것을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갖다 살릴 수 있게끔, 제가 오늘 2부 예배는 살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는데, 살릴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할 일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이고 해보지도 않고 너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배척을 한다면 그들은 어디 가서 기회를 찾죠? 어디 가서 기회를 찾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나간 것들은 문제가 많아요.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일단은 분별을 하되 모든 걸 배척해서는 안 돼요. 배척을 해서 안 되고 그들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복음으로서 살려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뭐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 이거는 또한 목회자들을 말하고 있고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거짓 선지자, 정말로 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들이 보면은 이런 사람들도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들이 참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자기들은 말씀 가운데서 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냐? 너희가 내 아들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늘로 올라오신 길이 없다라고 딱 단정을 지셨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이 되고 길이 되는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더 큰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은 대부분의 입으로 처음 시작은 예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 시작하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의 교리를 가르쳐요. 자기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어떻게 부인하냐? 자신을 따라와야지만이, 자신을 믿어야지만이, 자신이 말을 들어야지만이 구원의 길이 열린다. 그 구원의 길로 가는 방법이 열려진다. 그 길을 열려야지 하늘에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예수는 중간에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립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사라지면 그거는 표현하고 해석할 것도 없이 그거는 100%가 적그리스도예요. 그거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사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해요. 바로 사단은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생기냐? 바로 한 교회에서 한 밥을 먹고 한 공간에서 호흡을 치던 그들에게서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생기면 적그리스도가 아니죠. 사탄의 종이라고 그러죠. 사탄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한 공간에서 생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적은 어디냐? 나도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한다면 나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말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공간은 어마어마하게 넓어져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복음 요한일서 2장 21절 23절에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몰라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몰라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몰라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요한서도 똑같은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에서 모두가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고, 알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22절 보면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역을 읽어드리는데요. 자, 여기에서 요한 사도는 적그리스도가 누가 되느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런 말씀 한다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받지 않고 아멘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왜 말씀을 받지 않고 배척을 하는 것이죠? 왜 진리의 말씀이 선포하면 왜 그것을 가지고 내 가슴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했는데 활동력이 있다 그랬는데 자외의 날선 어떤 건보다 예일하여 우리가 혼과 영과 골수를 치를 죽이게 한다는데 왜 아픔을 못 느끼느냐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예수의 대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말씀을 받는 것은 정말로 우리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으로 쌓아놓는 걸로 내가 말씀을 안다, 예수를 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지식이 곧 나를 무너뜨립니다. 적그리스도가 왜 적그리스도가 나온지 압니까? 이 지식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대부분은 말씀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대부분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실패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예수님 앞에 서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당당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오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다며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간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 다 참 얼굴에 철판 깔았죠. 그 길을 열어주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앞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부인해 놓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 앞에 서서 뭐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야겠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겠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이 뭐예요? 내가 밝혀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를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말씀을 받으세요. 정말 말씀을 파고 들으세요.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때로는 감동의 눈물, 회개의 눈물, 가슴을 치는 눈물을 흘리세요. 그 사람이 말씀의 중심이 세워지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은 내 주변에 그 적그리스도가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분별이 되거든.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 있으니까 분별이 되거든. 그리고 또한 말씀의 중심에 서 있으니까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거든. 인도하시거든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적그리스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나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안 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2장 24절 27절을 보면은 제가 성경, 현대인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처음 들은 것이라는 것에서 말하는 건 여러분이 처음 복음을 받을 때 말하는 겁니다. 처음 성령이 임하였을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처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가 이것을 썼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합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 만났던 걸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만났던, 기도 가운데 만났던, 찬양으로 만났던, 어쨌든 간에 처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동을 느껴본 기회가 왔습니까?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마음을, 그러니까 계시록에 말하기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잊었느니 그 첫사랑은 어디서 흘렸는지 빨리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리라. 너희 첫사랑을 옮기리라.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첫사랑이라서 뭐 연인과의 첫사랑이 아니고 처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저한테 한 번씩 간증 이야기를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아니다 하면은 냉정하게 뿌리치세요. 성령께서 아니라는 것을 내가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한다면 그때부터는 유혹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미혹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에 충만해 보세요. 누가 덤벼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디를 가면 도를 믿으십시오 하는 소리를 자주 한다고. 난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보이나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누가 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이런 소리를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진짜로. 옛날 택시 운전할 때 내한테 그러는 거 하다가 조상을 잘생기세요. 하다가 예, 나는 조상 잘생깁니다. 우리 조상 얼마나 멋진 조상인데요. 나를 왜 죽어주시고. 근데 그 소리를 딱 한번 들어봤지만 그러나 한 번도 누가 내한테 도를, 저 사람 분명히 도를 믿으십시오 하는 사람이 맞는데 내가 옆으로 지나가면 그냥 지나쳐 보내요. 내한테 시다 먹히겠다는 걸 알게 듣는가. 그런데 누구한테는 도를 믿으십시오 하는 소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도도 저 인간은 시다 먹히겠다, 찔러도 바글바글 안 들어가겠다, 이런 게 다 표가 납니다. 그래, 오늘 제가 우스개 하지만 오늘 이 요한 사도가 바로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은 그런 일 없겠지만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제발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에는 미디어로 해가지고 성경 공부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또 모임 해가지고 성경 공부 너무나 많습니다. 제발 그런 데 싸돌아다니지 마세요. 제발 싸돌아다니지 마세요. 제발 좀. 그리고 미디어도 텔레비전 보지 마세요. 저는 제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뭐죠? 누구죠? 이찬수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 그리고 또 늘사랑교회 차 목사 같은 사람들. 예? 예, 차 목사 같은 이런 사람들 설교.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설교만 들으세요. 제발. 예, 믿을 수 있는 사람 설교만 들었어요. 이창선 목사님이고, 김두홍 목사님인가, 그런 목사님들 설교, 그분들이 인정받은 분들이잖아요. 신학자들로서. 그런 사람들 설교를 들었어요. 진짜 저 썩어 빠진 정광훈이고 나발이고 그런 새끼들 설교, 헛된 설교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이 처음 만나가지고, 첫 설교 딱 10분 내가 하도 사람들이 자랑을 해서 목사님들이 하도 잘하고 대단한 사람이고, 현대에 이사야니 여전히 이사라서 처음 내가 한 10분인가 도저히 내가 조금만 내가 한 10분을 들어봤어요.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거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저거 사단입니다. 그런 말 하다가 내가 욕 개가쳐도 못해. 진짜 쌍말 이런 말하는 사람 안 되지만 개가쳐도 못해. 욕을. 저런 사람을 어떻게 써요? 이 거짓말로 사기꾼을 평가하느냐. 목사님 더 자세히 보라고, 더 잘 보라고, 더 깨어있으라고, 더 기다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는 사기꾼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왜 이래 버려집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가지고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들었어요. 목사님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도 나한테 혼나 하는 그런 잡스러운 인간한테 목사님이 진리를 가르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도무지. 예? 하나님도 내한테 혼나라는 그런 헛된 잡스러운 인간한테 목사님이 진리이 나는 도무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교회 안에서 거짓을 가르치고 있고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있고 지가 신이 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현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목회자들 똑같아요. 목회자들도 그런 호세를 보고 정말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대표하는 일하는 사람이 있다. 참 요즘에는 제가 참 자제를 많이 하는 편인데 진짜 욕을 안 하고 참 자제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오늘 본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참으로 인도한다 했어요. 참으로 인도한다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내 지식과 듣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말 잘한다고 믿음 있다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인정받고자 한다면 복음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낮추고 겸허한 자세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령께서 인정해 주고 정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헛된 것으로 쫓아가면서 내 입에 달콤한 말만 받기를 원하고 있죠. 그 달콤한 말이 정말 진리인 것처럼, 그 달콤한 말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그 달콤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영혼이 자신도 모르게 죽어가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경의 말씀만 먹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또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음성에 내가 고개를 숙이고 겸허한 자세로서 그 말씀을 듣고서 묵상하면서 말씀과 비교하면서 삶과 거짓을 구분하여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 성령에 충만한 그런 성령의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